할렐루야. 네, 참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특히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무엇보다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은혜가 너무 넘치는 찬양, 그리고 이렇게 대면으로 뵐 수 있는 저에게는 성도님들이고 여러분들 서로에게는 또 교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찬양, 영광 다 올려드리신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빛 같은 공의와 횃불 같은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요즘 차가운 황무지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계절을 살아야 하는 시간을 받아들이게 하시되 그 시간 속에서도 생명 말씀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추운 계절에도 주님과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쁨을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더욱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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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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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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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꽃들도 구름도
목소리 높여서 찾아가십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고 타나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내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과 찬양으로 밀물처럼 다가오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미워하고 미움을 팔던 마음에 돋친 가시들도 주신 말씀이 삶의 부담이 되어 잠 못 이루며 뒤치겠던 시간들도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아버지 집에 나온 발걸음들도 분주한 삶 가운데 홀로 외로워하는 가슴들도 감당하기 힘든 육신의 연약함과 절고로 인해 흘리는 눈물도 다 보시고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이 시간 이 다윗의 기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짐, 직업의 짐, 소명의 짐이 더 이상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리워진 죄가 많은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도 섬기는 삶을 살며 우리의 좁은 견해나 논리나 효율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오이코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 안에서 오이코스 식구들이 모여서 공감하는 삶을 나누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샤론 호산나 성가대와 반주팀 쉐키나 솔리데오 찬양팀의 찬양사역과 교교의 목양을 위해 부교역자들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 아침 폴스 스텝 자녀들과 교사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듣고 나누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혜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안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흘러나가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말까지는 성가대 찬양 대신에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모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했죠. 오늘은 바이올린, 플룻, 그리고 피아노 3중주로 은혜로운 찬양 연주를 해주신 송철추 집사님 가정,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의미로 한 번 더 박수로 우리가 영광 돌려드립니다. 네.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및 교구를 담당하실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부교역자 청빙위원은 최영면 손해자 유경자 장로님, 그리고 우선의 이원전 집사님입니다. 주님 사역에 합당하신 교역자를 청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세교 영입 세례 그리고 어린이 세례식이 3월 6일에 있습니다. 교육은 2월 13일, 20일, 27일 주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교인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 및 어린이 세례 원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2022년도 섬김이 오리엔테이션이 2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이코스 섬김이와 지역 섬김이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과 시설위원회 광고인데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건물과 시설위원회에서 올해 2022년도 캠페인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돌봅시다 라는 표를 만드셨어요. 교회가 지금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변화, 특히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캠페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회는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돌봅시다 해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예, 말과 행동이 일치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예배당과 각 교실 등을 매주 순서를 맡으신 6명 혹은 3가정에서 정리정돈을 해주시는 건데요. 사인업 포스터가 성찬식 옆에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있으신 분은 손세금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규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3월 말까지는 교회에서 식사를 금해 주시고 교역자와 교인 간 만남, 접촉, 대면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피치 못하게 대면하게 될 시에는 주의사항이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지키기, 그리고 15분 이내를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와 6비트 내에 15분 이상 계신 분이나 신체적 접촉하신 분들은 반드시 항상 교회 주보에 나가고 있는 코로나 방역 우리 교회 가이드라인을 꼭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으로 2022년도 구약 통신 통독 프로그램이 2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김성한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우리 라이트하우스 중고등부 광고인데요. 먼저 FNF죠. Friday Night Fellowship 모임을 2월 4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금요일 저녁 7시가 아니라 9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고등학생들의 세례 입교 교육 신청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교육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비전 예배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미 세례나 입교를 받았지만 다시 교육만 받고 싶은 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박주찬 전도사님께 해주시고 신청은 구글 폼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각 위원회별로 교회 광고 신청 요청은 매주 목요일 정오 낮 12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간 이후로 들어오는 광고 요청은 그 다음 주 교회 소식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배 준비와 주보 인쇄 등등 사역의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드렸던 광고 있는데요. 봉사위원회에서 오늘 예배 후에 설날을 맞이하여 떡국떡을 각 가정당 한 팩씩 그리고 구디백을 나눠 드린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섬김이 분들이 많이 못 오신 식구들 거를 챙겨 가시는 바람에 지금 개수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것만 챙겨 가시게 되는 개수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되도록이면 자기 가정 것만 카운트하셔서 챙겨 가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한없는 따스한 은혜의 손길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모든 것,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가운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손길로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당신은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방심하는 마음도 금물이지만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둔해지면 방심하기 쉽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방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디트로이트 사람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그냥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지 마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나가셔서 멋진 승리를 거두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하나하나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루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왜 진리냐?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듯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거짓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딴 거 공부하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의 케이스를 연구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진짜가 뭔지를 알면 가짜가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 마귀의 괴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생명의 삶 그 말씀 큐티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짧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눈으로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가까워지면 마귀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짓된 것, 추악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정의의 가슴마귀를 살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도 잘하지만 맞는 말도 하거든요. 그리고 맞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소하죠. 고소합니다.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성도냐? 근데 이 말을 부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목사 같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네 말이 맞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마귀의 말이 맞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공격할 때,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십자가를 딱 붙들어야 돼요. 나의 의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게 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죄를 받을 때 가슴이 자꾸 냉랭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나?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만한 항공모함도 그 자그마한 불꽃이 엔진에 팍 스파크를 튀기면 그때부터 엔진이 돌아가고 거대한 항공모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안에 뜨거운 불이 붙으면, 십자가 앞에 서서 불꽃이 내 가슴에 튀게 되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가 언제 가스를 제일 많이 먹습니까? 서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가스를 제일 많이 먹거든요. 비행기는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캠페인도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돌봅니다. 왜 이런 캠페인을 하죠? 제가 막 도전하잖아요. 우리 섬기십시다, 봉사하십시다, 얼마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이런 영상을 보고, 왜 이런 캠페인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관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이 붙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일단 날아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날아가는 거예요. 힘차게 앞으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정말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섬김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버워킹 하면 안 되고 오버플로잉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이렇게 섬김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이코스 섬김이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 날개는 뭐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커다란 예배.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날개가 뭐냐? 따뜻한 소모임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커다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고 작은 소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는 교회.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날개 하나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예배와 뜨거운 예배와 그리고 서로의 가슴을 나누는 따뜻한 소모임을 통해서 힘차게 디트로이트 창공을 날아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모임과 큰 모임, 이 두 날개를 통해서 우리가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신발이 필요하죠. 신발이. 자, 그러면 성도들이 신어야 하는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 Feet of Peace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의 신발이다. 요즘에는 신발이 워낙 싸고 좋아서 신발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10불짜리 운동화도 얼마나 가볍고 튼튼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푸라기를 엮어서 집신을 신던 그 옛날을 생각하면 전쟁터에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저나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그렇게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발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신발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군대는 지푸라기를 엮어서 집신을 신고 싸우는데, 근데 로마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로마는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을 신었는데, 이게 어떤 신발이냐면 이 밑창에 두꺼운 가죽을 댑니다. 그리고 동판을 대요. 그리고 바닥에 징을 박습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엮어가지고 발목에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신을 신고서 싸우는 상대방과 이 칼리가를 신고 싸우는 로마 군대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동력이나 민첩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칼리가를 신고 싸우는 로마의 군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신발을 신고 전쟁터에 나가야 할까? 바울은 평화의 신발이다. The feet of peace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면, 평화의 신발, 평화라고 하면 전투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싸울 때는요, 이 평정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잘 못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잘 못합니다. 그냥 저는 뛰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운동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다 보니까 제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방이 막 달려오면 불안해가지고 그냥 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딱 봅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을 딱 머릿속에 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공을 뿌려줍니다. 이게 평정심이 있어야 축구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면 장고 끝에 악수를 든다고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은 엉뚱한 결정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평정심이 있으면,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으면 아주 지혜로운 결정, 아주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 평화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결정을 언제 내리게 되느냐? 불안할 때, 초조할 때, 염려가 될 때, 내 안에 평화의 주님,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결정을 자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망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평강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그득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전쟁의 판세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가면 DMZ라고 있죠.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에 평화가 있습니까? 거기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양쪽에서는 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조용한데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말을 안 해요. 싸움은 안 해요. 조용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습니다. DMZ 같아요. 조용한데 폭풍 전야 같습니다. 언젠가 막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있어야 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조주가 창조주의 자리에 계시고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에덴 기쁨입니다. 근데 마귀가 유혹을 했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곳에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지옥과 같은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모든 있어야 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는 언제 샬롬이 오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마땅히 있어야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아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자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있게 될 때 그때부터 가정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 사역부와 함께 미팅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들 하시는데 성경 공부 참여하는 인원의 80% 이상이 여성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겨우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당회원들의 80% 이상이 남성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각 위원회 리더들의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처럼 붙잡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DMZ 같은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의 그 자리에 서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성분들이 이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하지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 시간이 낮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낮에 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성경 공부를 참여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성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낮에 하는 것인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핑계 요소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저녁에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녁에 참여 못하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에 재방송을 한 번 더 합니다. 실제로 모여서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줌으로 안 하고요, 대면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힘들어도 그 시간에, 내가 어려워도 나오게 될 때 내가 희생한 만큼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남성분들, 아버지들, 남편들, 각 위원회의 리더십들, 오이코스의 섬김이들, 여러분 재직들,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밖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사실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밖에서 나에게 툭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평화의 주님을 모시게 될 때 내 삶이 평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저기 어디 그냥 밖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MCKC라고 이 지역에 있습니다. MCKC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인터림으로 섬기셨던 우리 이종영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연세가 높으실 텐데도 그 에너지와 총기가, 그 지혜가 굉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크라운, 이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균이 꼭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코로나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왕관을 씌우고 왕처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코로나에 의해서 내 인생의 기분과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우리가 코로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물질을 왕처럼 왕관 씌우고 살았고, 성공, 학위, 또 건강, 외모, 인기, 쾌락, 이런 것들의 왕관을 씌우고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요, 평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기분이 좌우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보나마나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씌워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변함없으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흔들림 없는 평강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말고 이제는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를 할 때는 서쪽에는 지는 태양, 그러나 여전히 힘이 있었죠. 애굽이 있었고, 동쪽에는 떠오르는 태양, 새롭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바벨론 제국이 막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마치 고래 사이에 새우처럼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노래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니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제 정세가 지금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하박국과 이스라엘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컨더리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이제 중심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중심이 분명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민첩하고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속에 평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평화가 묻어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충만한 사람은 만지는 곳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퍼뜨리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만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균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평강을 퍼뜨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마지막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곳이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 말씀은 아닌데 아멘이 나오죠. 우리 교회 화장실에 있는 걸 어제 제가 찍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여자 화장실에도 이게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움이 그냥 어딜 가나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평화가 없어요. 다들 불안해합니다. 다들 초조해합니다. 다들 염려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어두울수록 빛이 더욱더 그 존재감을 발휘하듯이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저와 여러분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미행만의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모집하려고 그래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오이코스 하나마다 적어도 한 분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좀 보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도 되겠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겠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례식을 할 수 있을까? Why not? 여러분 기회입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평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죽음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추악한 균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퍼뜨려 주시고 또 평강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 이 평화를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평화를 나누어 주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하며 복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있어도 채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목소리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지라도 예수를 모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불안에 떠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